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세네, 말세야. 가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나면 세상 끝날이나 가야 볼 수 있을 만한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세라는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친숙한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끔 말세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세라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와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종교인들이 나와서 함께 대담하는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스님과 신부님과 원불교의 이제 같이 나오셔서 네 분이 같이 나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마지막에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는 일을 하시겠냐?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기독교에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지 결코 다시 돌아가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이 목사의 길을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남이 없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다시 태어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종말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내일을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날과 같은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사는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면 또 종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흥청망청 그리고 그냥 속에 있는 생각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니까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이것저것 그냥 흥청망청 보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뜻이 아니라 종말이라서 마지막이라서 오히려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의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때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때가 마지막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우리가 차라리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고, 이 마지막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되든 간에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면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종말과 같은 우리 신앙인의 현실에서 하루하루 예전과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말세는 그리 쉽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세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마지막 때, 그리고 끝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그때에 라는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되었던 이 마지막 때 말세는 아직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마지막 때가 언제 될지 우리는 모르고 항상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 같이 살아왔지만, 실제로 2000년이 넘게 지나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아직 마지막 때를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같이 사는데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들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말라기의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본문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은 사실 그 앞에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말라기는 사실 한참 동안 성경의 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끝나고, 그리고 중간기의 긴 시간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마지막 시간,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마지막 시간 같은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듣길 원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사실 절망입니다. 절망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말세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말세야 끝이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는 말세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절망스러움 가운데 세상이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그러한 절망이 끝나지 않았고, 또 올 한 해를 살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절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같은 말세 같은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마지막과 같은 그때, 우리 가운데 큰 절망이 있는 그때, 말세라고 여겨질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절망 속에, 말세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사람은 급해지면 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여유 있게 걸어갈 때는 주변의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천천히 걸어갈 때는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것 보이지 않고요, 내가 가는 길만 보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에는 사실 쉽게 피할 수 있는 돌불이나 장애물들에 달려가다 보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걷고 뛰는 것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걷고 뛰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다 보면 이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천천히 운전하고 갈 때는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들어오는데, 속도를 내면 낼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져서 이 앞만 보이게 되고요, 앞만 보게 됩니다. 내가 급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상황이 급하면, 또 무슨 일에 몰리면 우리의 눈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거 몰라? 나는 급해서 시야가 좁아져서 보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아,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만을 보게 됩니다. 나는 급하면 볼 수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더 도덕적이고 더 아름답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인데 주변에 누가 보고 있을 때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CCTV가 잘 비치는 곳에 있는 것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데 있는 것하고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CCTV가 있든 있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도덕적이고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보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사건건 다 감시하고 계시는 것 아니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고 듣고 기록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날에 기념책으로 기록하시고 우리를 보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처럼 아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기념책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꺼내실 책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실 책인데, 그 책을 보시는 이유가, 우리에 대한 것을 항상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딘가 몰렸을 때, 그리고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우리가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실 때 컵이 많지만 그 컵 가운데 내가 손이 가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가족들을 보면 내가 주로 손이 가는 컵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나한테는 특별하니까, 내가 좀 더 좋아하니까 거기에 손이 가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 나오려고 이제 옷을 입으면서 넥타이를 고를 때 넥타이를 이렇게 고르다 보면 넥타이마다 좀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겁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른 보통의 것들과는 다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컵들이 있지만 내가 손이 자주 가는 컵이 있는 것, 그게 특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아들을 말합니다.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 가운데 나한테 잘해주는 아들을 더 아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 우리를,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아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끼십니다. 아끼기 때문에 우리를 해지지 않기 원하시고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말세와 같을 때, 마지막 때와 같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품는 마음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특별히 절망의 시간에, 말세의 시간에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같이 아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분들, 잊지 않는 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낌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붙잡는 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 속에도 여전한 소망입니다. 절망 속에도, 말세와 같은 절망 속에도 우리에게 여전한 소망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니까, 특별히 아끼시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잘 어울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짝말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짝이 되는 말,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찬송가를 말할 수 있고요, 책상이라고 하면 의자를 말할 수 있고, 칫솔이라고 하면 우리는 치약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료수 중에 사이다라고 하면 콜라를 떠올릴 겁니다. 이게 짝이 되는 말입니다. 잘 어울리는 말, 가까운 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짝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결정체, 제일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 단어는 구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이 땅에 죽을 그 목숨 가운데에서 영생으로 구원하고,
저 천국으로 구원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짱말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짱말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심이었듯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이 구원 역시도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지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때,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제대로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순간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 그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 벌 받는 날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분별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 의인 가운데 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가운데 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심판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순간이고 온전한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입니다. 말세까지 내어 몰릴 정도로 우리가 절망이었는데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구원이요, 온전한 천국이요, 또 온전한 상급과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세와 같은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주님 앞에 한결같이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위하여서 사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신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신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그리고 기업 경영가이자 상담가였던 레소르바라는 사람이 신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의 위기에 대하여서 신앙이 그 위기를 가져왔다라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때에는 신앙이 할아버지 때에는 경험이요, 감동이요, 기적이었는데 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전통이 되었고 아들 때에는 그저 그런 것이 되었고 손자의 시대에는 믿음이 귀찮은 것이 되었다. 미국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그 신앙이 기적이었고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었고 감동이었는데 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전통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중요한 일이 되었고 아들 때에는 그저 그런 것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냥 그저 그런 것이 되었고 손자 때에는 귀찮은 것이 되었다.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65년의 전통을 갖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5대가 넘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은 정말 잘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 소르바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고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었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이었는데 아버지 때에는 중요한 일, 전통으로서 우리 집안의 전통으로 아주 중요한 일 정도가 되었고 아들 때에 가면 여러 일들 중에 하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내가 여행 가고 친구들 만나고 직장 가고 밥 먹고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 그저 그런 일이 되었고 손자 때에 가면 믿음이 귀찮은 일. 엄마 아빠는 그래도 교회 가자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 꼭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교회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핑계대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대가 지나오면서 믿음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가끔 봅니다. 또는 세대가 지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이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한 30년 전에는 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었고 기적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는데 한 20년 전에는 내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 한 10년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 요즘은 교회 가는 것, 교회 오라고 전화 받고 구역장님이 전화하고 전사님이 전화하면 귀찮은 일 가운데 하나, 코로나 가운데 무슨 교회를 가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세대가 지나오지 않았는데도 나의 삶이 그렇게 변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이 한결같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한결같은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과 감동과 기적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고 변함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 말세까지 주님이 한결같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 속에 들어갈수록 마지막으로 나아갈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한결같은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청춘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신념과 함께 젊어지고 의욕과 함께 늙어간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공포와 함께 늙어간다. 희망이 있는 한 젊고 절망과 함께 늙어간다. 우리가 2022년이 되어서 저 여러분이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우리가 한 살씩 더 늙었습니다.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젊게 살 수 있는 방법, 이 세뮤엘 올만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절망 가운데 늙어가고 희망, 소망 가운데 젊어진다.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늙게 할 만한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절망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사실 그런 것들에 짓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절망 속에도 여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와 같은 아주 큰 절망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아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처럼 아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아들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소망을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마지막 때처럼 깊이 내려갔을 때가 어떤 순간이냐? 주님의 가장 큰 구원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놓지 않으면 세뮤엘 올만의 말처럼 우리는 절망 속에도 늙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젊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도 주님의 이 구원의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 같은 순간에, 그리고 또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세처럼 마지막 때처럼 느껴지는 힘든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아들 같은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역사가 그 마지막 때의 소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진실로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며 말세같이 마지막 때같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 주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아들처럼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이 주님의 구원의 순간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어둠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더욱더 환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부족한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부의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주의 기적의 역사를,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진실로 깜깜한 절망의 순간, 말세와 같은 순간이라도 주님이 나를 정말 아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